그에게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도약할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후퇴하는 중에도 도약의 기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의 마지막 예배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되고 2020년에 열매 거뒀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시작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역의 출발, 공생의 출발 이전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어떤 일이 나타났는가? 후퇴로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연말에 이 웅크려진 우리의 삶 속, 후퇴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해에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도약의 준비, 둘째로 도약의 전략, 셋째로 도약의 복귀.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도약의 준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였는가?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2020년에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유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일, 큰 일 하려면 중심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나 이 유대 땅에 가시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는 거예요. 이 같은 진영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이랑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때 그 지배하고 있던 이 지배자에게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비난하자 세례 요한이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같은, 공안정국 같은 그런 형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음 칼날이 누구냐? 같은 세력이었던 세례 요한 잡았고 다음은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잡으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유대 땅 중심지에 있다가 그 주변부 갈릴리로 후퇴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제 팔레스타인 지도인데 앞에 밑에 부분에 유대가 메인입니다. 이 유대 종교 중심지에 계셨다는 거죠. 갈릴리는 저 위에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잘 좀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처음에 나타났던 게 무엇인가? 요한 잡히는 바람에 다음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갈릴리로 후퇴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리적인 메시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 그런데 중심지로부터 멀어지는 후퇴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여기서 하려고 했다고요. 이거 하려고 했다고요. 여기 들어가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계획했던 방향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래? 이것을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후퇴처럼 보이는 것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메인에서 중심지에서 후퇴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니다. 결코 후퇴가 아니다. 계획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어야 됐다는 거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었고 이거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 15, 16절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쫓겨나고 후퇴하고 있는데 본문은 이걸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게 지금 도약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지금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아무리 계획했을 때 후퇴로 보이는 모습이 있느냐? 후퇴로 보이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땅이었느냐?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땅이었어요. 유대는 좀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이방인 침략이 엄청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핵심적인 사역을 수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이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 속에 후퇴를 해석하는 것, 후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후퇴를 해석하는 것은
절대 객관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이 후퇴를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당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불평하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관, 나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드러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고 혹은 하나님은 안 믿는데 내가 지금 연말에 지금 와달라니까 내가 지금 온 겁니다. 이런 사람 다 있잖아요. 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믿는 세계관, 내가 믿는 실제 하나님에 따라서 이 상황에 벌어진 이 후퇴를 해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즘 뜨고 있는 인물입니다. 탑골 GD라 그러죠. 가수 양준일 씨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 91년도에 데뷔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시대를 타고 나서 앞선 패션, 앞선 감각으로 했는데 다 무시당하고 지금 51살이 되셨습니다. 완전 무너지시고 미국에 사시다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좀 봐. 어떻게 이때 이 패션을 할 수 있어? GD보다 잘 입는 것 같아.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이었나요? 팬미팅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제 알기로는 신실한 크리스찬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그때 당시에 이 방송계가 많이 타락해 있었는데 이제 음란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잘 안 껴준 거예요. 뜨지 못하고 패션도 인정 안 하고 결국 후퇴했습니다.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지금 20, 30년 만에 다시 왔어요. 사람들이 30년 전에 괜히 어디 사람들이 인터넷 발견해서 좋은 사람 떴나 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양준일 씨의 삶에 대해서 감격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뒤져보면 그때 당시도 튀는 옷 잘 입었던 사람들 많겠죠. 그런데 양준일 씨한테 왜 이 시대가 열광하고 있는가? 후퇴를 해석하는 방식, 이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준일 씨의 팬카페에 가입하신 그분이 내가 여기 왜 가입했는지 아세요? 하고서 글을 썼어요. 그 팬카페 분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30년 전 양준일을 인터넷에서 끄집어냈다고 하지만 슈가맨에 나왔을 당시 그의 모습이 뺀질이 방구였거나 젊음의 추억 속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현실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나 예전의 기억을 못 이기고 이 기회를 빌어 어떻게든 떠보려고 발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듬. 이게 그러니까 통신체예요. 생각이 듬. 하지만 다시 나타난 그의 모습은 자신의 현실에 맞게 하루하루를 근면성실하게 사는 모습과 그 힘든 삶을 원망하지 않는 모습, 그 삶에 찌들지 않은 밝은 웃음의 간직, 거기에 알 수 없는 짠내가 진동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계기가 되었다 생각함. 그의 새로운 시작에 응원을 보내고자 생전 처음 팬카페 가입.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준일 나 춤 물론 좋지, 잘하는 거 인정한데 근데 그것만으로 내가 끌린 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석하고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양준일 씨 개인이 지금 14시간씩 미국에서 서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와달라니까 못 오겠대요. 왜냐면 이거 일하지 않으면 다음 달 렌트비를 못 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한번 오니까 이걸로 어떻게든 떠야겠다. 그게 아니라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삶을, 그때 지금 현실의 삶을 살아나고 있는 모습, 분명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후퇴했지 않습니까? 후퇴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그 짠내를 느끼면서 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퇴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삶에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모습에서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세계관이 있느냐? 사람들은 지금 이 연말에 이거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슈가맨에 나오고 팬미팅을 하면서 이제 오늘 기사 나온 거예요. 이제 급하게 이제 이것도 껴넣었는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신앙인인데 내가 하나님 얘기만 딱 빼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인데 이러다가 또 이단이면 어떡하지? 네, 근데 아직 검증이 안 되는데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후퇴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마무리가 된다는 뜻이었다.
이제 그때 슈가맨에서 했던 얘기예요. 원하는 게 K-팝 스타라면 그걸 내려놓으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실질적으로 내가 10대로 돌아가서 내가 뭘 원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 원했는지. 더 이상 원하지 않기 때문에. 20대에 원했던 걸 현재 내가 원하지 않는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에 원하는 게 다 다르다. 그걸 갖는다고 해서 끝까지 행복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뭘 원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이에요. 그때 원하는 걸 10년, 20년 후에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마음고생도 덜 할 수 있다는 거다. 너무나도 신기한 게 더 이상 원치 않으니까 이루어졌다는 거다.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20대의 꿈이 모든 것이 아니다. 그걸 미리 내려놓을 수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 뭐라고요? 내 20대의 꿈이 모든 게 아니다. 그걸 미리 내려놓을 수 있다면 후퇴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10대 때 이거 꼭 해야 되고 그 대학 꼭 가야 되고 20대에 이 사람 꼭 만나야 되고 이때 꼭 결혼해야 되고 이 정도 연봉 주는 직장 꼭 가야 되고 30대 때 아파트 꼭 사야 되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게 모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미리 내려놓을 수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후퇴해도 괜찮다는 걸 안다면 거기서 도약의 발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이십니까? 시대가 하나님은 찾고 있지 않지만 지금 찾고 있는 영적인 갈망이 뭐예요? 인생이 후퇴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퇴 속에 도약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 중심에 있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니? 2020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성취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빛이 비출 것이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이 후퇴를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도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연말에 이런 그 말을 듣죠. 결국 올해 불합격했어요. 뭐 잘 안 됐어요. 뭐 새로운 길이 있다 다 좋은데 그러면 저는 이 지도 보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갈릴리로 보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에서 뭐하러 빠꾸를 하냔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이상한 강도사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유대로 가게 하신 다음에 왜 빙빙 돌게 하시냐? 바로 갈릴리로 가면 되지. 지역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후퇴하는 그 과정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무엇이 있는지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지대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보이십니까? 사마리아. 어디서 많이 생각나죠? 성경 읽으신 분은 생각나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우리는 그냥 딱 이 지형을 모르니까 그냥 딱 대고 요한복음 4장은 그냥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고쳐주셨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형적으로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요한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과정은 필요 없다고? 바로 갈릴리로 가면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로 보내시고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열심히 했어요. 불합격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관계가 잘 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3년 후나 칩시다. 5년 후에 그 일이 벌어진다 칩시다. 그럴 거면 아예 가지도 하게 마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을 갖추셔야 되고 다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반발해요. 처음부터 갈릴리로 보내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도 사마리아가 있어. 결코 버리는 길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으셨다면 그 여자가 어떻게 그 남자친구 만나면서 계속 그
음란한 삶을 살았던 그 여자 어떻게 건지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시기를 재시고 우리의 성품과 모든 것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박준영의 그 왓썸맨 그리고 이제 장성규의 워크맨 만들었던 JTBC의 같은 PD라는 거 아셨습니까? 김학준 프로듀서라고 계십니다. 이분의 꿈이 뭐였냐? 메인 PD였어요. 메인 PD가 이제 책임지고 만드는 거죠. 내 간판 예능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지상파 메인 PD 너무 힘들고 선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능은 시청률이 한 20% 나왔는데 요즘 예능은 뭐 3%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TV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메인 PD가 됐는데 메인 PD가 돼도 난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게 뭐냐. 나는 10년 전에 디지털 컨텐츠를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디지털 컨텐츠를 하자. 10년 전 뭐 여러분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기 유튜브 그 컨텐츠 좀 찍으려고 하는데 저희 그 PD입니다. 유튜브가 뭐예요? 아프리카 뭐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촬영하시려고 하는 이제 소속사들 뭐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촬영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는 좀 짧아야 되거든요. 15분 정도 15분이요? 15분짜리 하려고 뭐 우리 연예인 부르려고요?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주고 다 막혔다는 거예요. 계속 후퇴죠. 메인 피드도 후퇴. 디지털 건 새로운 거 해보려는 건 또 후퇴. 죽고 싶어서 이제 뭐 크리스찬인 것 같진 않아요. 한참 울다가 자살해야겠다. 네, 연말만 자살해야겠다. 자살 방지 전화보고 마포대교에 있는 거 아시죠? 그거 대고 소리 한번 팍 지르고 연말에 한번 뛰어내려야 되겠다 했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그럼 자살 방지 전화번호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자살하지 말라고. 뚜루루루.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자살 방지 전화번호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뚜루루루 안 받아요. 내가 자살하겠다는데. 점점 마음에 오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자살하겠다는데 자살을 안 막아줘? 오기가 생겨서 진짜 살아야겠다. 그 모든 다 과정 거치고 그 10년 동안 구르다가 나온 게 뭐냐? 단순화시켰어요. 그때에 타이밍 좋게 90년대생이 온다. 90년생이 뜬 거예요. 그때 이제 컨텐츠를 잡았죠. 20대에 노는 공간에 간다. 이 프레이즈가 뭐예요? 왓썸맨. 20대에 일하는 공간에 간다. 그게 뭐예요? 워크맨. 지금 뭐 최고의 인기 아닙니까? 후퇴를 해석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요? 난 분명히 이건 망한 게 맞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고 그 과정 속에 모든 타이밍과 우리의 성품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도약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후대처럼 보이는 인도하심 속에서도 내 삶의 도약을 위한 하나님 전략을 어떻게 주시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점을 주신다는 거, 베이스 캠프를 주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점, 베이스 캠프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로 결국은 아무튼 객관적으로는 후퇴한 게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치 않는 내년에 원치 않는 부서가 됐어요. 결국 뭐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쉽게 말하면 깡촌이거든요. 그럼 깡촌에 갔으니까 대충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셨는데 이것이 부르심임을 알고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갈릴리의 중심, 갈릴리의 거점, 갈릴리의 핵심을 찾았어요. 그게 어디였냐? 카퍼니움, 가버나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사렛은 변두리였어요. 예수님 고향이었는데 그냥 나는 갈릴리로 쫓겨났으니까 아무렇게나 시골에서 살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 그 중심, 그 기점,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 가버나움 가서 살아야 된다.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겁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제 보시면 갈릴리 바로 옆에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저희 시설이 좀 이렇습니다. 예, 시설 옮기면 좀 이렇게 바꿀 건데 가버나움, 저기가 어떤 곳이었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길이 지나는 곳이었고요. 무역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해서 많은 이방인들, 많은 상인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교통의 요지였죠.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역의 모든 일들을 대부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후퇴한 것처럼 보이는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형편에서 절대 새해에 대충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버나움. 내 거점 찾으면 가버나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예비하셨던 모든 유익들을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대충 살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만나게 된 사람이 누구였냐? 이 가버나움은 국경도시였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이 뭐예요? 무역할 때 세금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세관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글 쓴 사람 누구예요? 세리, 마태. 9장 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는 어떻게 사역할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로 후퇴했을 때 거기서 만날 사람 주시겠지. 최선을 다해서 거점 찾았어요. 가브나움에 있으니까 세관하고 있던 마태를 만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 걷는 것을 돕기 위해서 로마의 백부장들이 배치돼 있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을 하고 있으니까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 하인 좀 고쳐 주십시오. 기억나십니까? 8장 5절 6절 지져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이 모든 열매가 어디서 열린 거예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깡촌 어디서요? 그 거점이 중요하다고요. 갈릴리에 후퇴했으니까 난 대충 살아갈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성실하게 해나갈 때 필요했던 모든 사람, 필요했던 모든 열매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점을 손해로 느껴지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이에요.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거점 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건 내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시험 들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뻔히 아는데 이게 별거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를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가족이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아주 답답하죠? 내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 자녀를 생각해 보라고요.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내 거점이야. 얼른 결혼해서 가정 떠나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회사가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 같게 일했는데 저 사람은 연봉 더 받잖아. 여긴 복지도 안 좋고 형편없어. 그러니까 맨날 법인카드 가가지고 맨날 나한테 연봉도 안 주니까 내가 커피라도 사 먹어야지. 내가 몰래 포인트라도 적립해야지. 다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직장생활 안 해본 것 같아. 다 알아요. 우리 지금 그 모습이 뭐예요? 내게 주신 거점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0년에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교회에 가까이 사는 것, 한 주간 말씀을 듣는 것, 이 동역자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일이 너무 많네요. 일이나 열심히 해야죠. 이거 뭐 예배 드리는 게 별겁니까? 이런 게 신앙 중심, 교회 중심 이런 거 다 손해로 느껴질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앞에 사는데 내가 다들 그냥 학교 앞에 산다는 거예요. 대학생 때. 나는 혼자 새벽 기도하고 교회 가고 그러니까 지하철이 1,000원이면 왕복 2,000원이잖아요. 대학생 나이에 2,000원이 30일이면 얼마예요? 계속 손해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거점에서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게 주신 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부모에 대해서 감사로, 기대함으로 내 거점에서 성실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갈릴리에 사실 일이 있는데 다 손해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던 이 가버나움을 너무나 멋있게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영어로 보면 his own city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이라고요. 가버나움을 마태가 예수님이 얼마나 이 거점을 중요시 여기었는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his own city. 내 거야. 내 도시라고. 내 가정이라고. 내 회사라고. 내 아내라고. 내 자녀라고. 내 교회라고. 여기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 배송하는 마켓컬리 아시죠? 마켓컬리. 일본 선교 가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요새 배송 업계가 다 뭐 그 치킨 게임 아닙니까? 마켓컬리가 어느 순간 치고 들어오더니 너무 유명해지고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켓컬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점이 베이스 캠프가 뭐예요? 새벽 배송이잖아요. 샛별 배송.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갖다 주겠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욕을 한 거예요. 야, 새벽에 얼마나 야간 수당 줘야 되고, 택배 기사들 니네 영업 안 될걸? 니네 경영 안 될걸? 니네는 후퇴한 거야. 대낮에 경쟁에서 졌으니까 밤에 후퇴한 거 아니니 사람들이 뭐 별로 기대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 새벽 배송 할 거야. 그 거점 붙들고 휘저으니까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밤에만 새벽에만 배달하니까 수당 더 줘야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길이 안 막히는 거야. 밤에는 길이 안 막혀요. 비용 계산할 거 아닙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밤에만 배송하니까 낮에 배송하면 쿠팡 예쁘게 하고 다니잖아요. 탑차를 엄청 꾸며야 되는 거예요. 마켓컬리는 아무나 용달 1톤 가져오시오. 도시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요새는 좀 꾸미는 것 같은데 그 꾸미는데도 엄청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누가 봐? 자고 있지. 앞에 그냥 갖다 놓고 나 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그런, 나는 후퇴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새벽에 내 거점 가지고 휘저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유익과 비용 절감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켓컬리가 무슨 기독교 기업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내 거점을 사랑하는 것, 그게 중심입니다. 오늘 다시 회개해야 될 베이스 캠프가 뭐예요? 이 교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자취방 귀한 거라고요. 자취방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가정 귀한 거예요. 연락하셨습니까? 정말 지겨운 부모한테 인사했냐고. 사랑하십시오. 품으십시오.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나? 거점과 메시지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을 옛날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예수님의 비전이었다. 뭐 이제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명 아니었습니까?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비전, 사명 이런 게 무슨 뜻이냐? 의미,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선물과 이 감격이 무엇인가? 나는 회사에 그냥 온 줄 알았어요. 이 가정에서 그냥 개고생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거점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외면으로는 내가 거점을 취하지만 내면적으로 내게 확신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메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냐? 너를 통해 이 일을 하기 원한다. 너의 삶을 통해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너의 가정에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이거구나. 그 확신,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표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점과 메시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이거 품겠습니다. 그 거점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날 여기에 두셨구나. 그때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길에 열매가 있겠다. 인생의 메시지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뛸 때 이제 몇 주 됐죠. 제주도 태그 사역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려고 저희 뭐 12명 넘게 가니까 저희 주회 사무랑 하준이랑 다 준비해서 급하게 아침에 김포공항에 가려고 콜밴을 타기 1시간 전이었어요. 그런데 광염교회 조현선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 통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사정을, 이제 우리 교회 여기서 쫓겨나게 됐다, 그 사정을 아시고는
아니 사역 가야 되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부산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명 있는데 거기 사모님이랑 애까지 좀 데리고 가서 만나고 왔으면 좋겠어. 아, 목사님 언제요? 아, 오늘 지금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1시간 뒤에 김포공항 지금 사역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아니 서울에서 만나지. 그럼 또 장로님이 부산에 있다고 그 장로님을 만나고 오래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주의 사모님한테 말을 했죠. 그때 주의 사모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 진짜 그 목사님 되게 무례하시다. 이렇게 안 했죠. 이렇게 했으면 설교를 안 했죠. 너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런 건 한 적이 없고요. 서로 당황한 거예요. 저는 말을 할까도 고민했어요. 말을 하지 말까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준이가 감기에 걸린 거예요. 아침부터 콜록콜록하고 아침에 병원을 가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부산에 가서 장로님 만나고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촉박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 갈 수 있겠냐 물어봤어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갔어요. 교회 살릴 길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처지 속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다. 저도 좀 그렇죠. 부산까지 어떻게 가냐고. 비행기 취소하고 택시 총알택시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가지고 탔다고요. KTX에서 갔는데 애가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야. 이제 이 꼴이 뭐냐. 그 중간에서 계속 안고 왔어요. 계속 안고 주의 사모님 자고. 그런데 계속 서서 가는데요. 계속 서서 가는데 하나님 선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깨달음이 뭐냐. 창희야, 너 혼자 사역한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이 함께 서는 거야. 그리고 하준이도 사역하는 거야. 하준이도 이 교회를 섬기는 거야. 내가 이 가정을 또 제가 이제 부담감이 뭐였냐면 자녀가 있고 이 가정 때문에 내가 혹시 목회에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가, 성도들 더 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당연히 저희가 그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이 가정을 함께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가운데 이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거야. 이 마음을 잊지 말아라. 주혜랑 하준이랑 같이 가는 거야. 이 마음을 갑자기 주신 거예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래서 마음의 마지막에 가정 상황이나 가정의 재정 상황, 하준이의 상황, 하준이의 건강, 아내의 어떤 성격, 어떤 아내의 처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불평하지 마. 내가 너 다 이끌 거야. 이 마음이 싹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갔어요. 아니 아들이랑 사모까지 데리고 오라니까 갔죠. 장로님이 만났는데 이제 이해하겠더라고요. 부산까지 저희 또 급하게 왔지 않습니까? 머리 산발이 된 사모랑 기침 껄럭껄럭하고 있는 하준이를 보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저 젊은 사역자가 애 새끼 데리고 저렇게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잔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막 쓰신 거예요. 지금 지속 가능한 교회다, 청년들이 모인다, 순수한 교회다 써서 보고 올렸어요. 바로 통과, 당회 통과. 사모님과 아내 때문에, 사모와 아들 때문에 저희 교회 지금 입금됐습니다. 입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빠져있지 아니하고 가버나움이구나. 원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부산 가라고요? 가겠습니다. 뭐든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메시지 같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2020년에 하실 것이 무엇인지 메시지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회사에서 도대체 뭐 하고 싶습니까? 돈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제 30살 좀 이제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이 여기 많지만 30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다 보여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목사 마음이 뭔지 다 안다고요. 사람들이 마음 모를 것 같습니까? 성도들 마음 다 보여요. 미안한데 다 보여요. 너는 돈만 벌고 싶어 하는 거구나. 너는 교회에서 힘든 건 꼭 빠지는구나. 너는 하고 싶은 것만, 너는 뭐 한 자리 하고 싶은 거구나. 다 보여요. 어디로 이사 간대요? 너 곧 교회 안 나오겠구나. 다 보여요.
마음이 보인다고 일으켜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그게 메시지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거점에서 남들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한번,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한번 행해 보십시오. 메시지가 보일 거예요. 이거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없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2020년에 연봉 받는 인생, 그게 메시지예요? 연봉 2.3% 오른 인생, 그겁니까? 메시지는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2020년에 붙들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도약의 복귀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유대에서 쫓겨나셨죠. 근데 복귀하셨어요. 6월절이 되니까, 마지막인데,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원래 지중해 해변에 가이사야라는 데 있었어요. 근데 유대 명절에는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독 날까봐 임시근무하러서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피했던 헤롯 안티파스. 6월절이니까 행사하려고 다 같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로 복귀하셔서 피했던 그 사람, 후퇴했던 그 상황에서 다시 유대로 복귀하셔서 헤롯을 마지막으로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6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관할 사람한테 신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해도 되시죠? 행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내가 너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 있네. 그런 뜻이에요. 너 한번 지금까지 했던 거 좀 한번 보자. 너 한번 네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죽이기 직전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복귀하셨으면 영광을 드러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예수님은 화려하게 복귀하시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갈갈이 찢겨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복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은 똑똑히 봤어요. 예수 죽는 거. 진짜 봤다고. 우리가 이렇게 죽으신 분 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복귀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복귀해야 할 인생이었구나.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복귀할 때 내가 인생에서 행한 일,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드러나고 나의 인생의 더러움과 나의 인생의 열매가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심판받아야 될 것이 나의 인생이었으나 나는 십자가 볼 때 알 수 있겠다. 그분은 왜 화려하게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않으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찢겨진 채로 심판받아야 될 것이 나의 인생이었는데 나의 인생을 대신하여 복귀할 때 발가벗김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복귀하셨던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발가벗겨지심으로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귀할 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존귀한 자로 순결한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복귀는 형편 없었구나. 나는 이 십자가 볼 때 알 수 있겠다. 내가 2020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나의 인생은 후퇴하는 것만 같고 나의 인생은 다시는 이 모습으로 다시는 이 영광으로 복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무너지는 마음에 억울함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십자가를 보고 확신하겠다. 갈릴리로 가셨던 예수님이
완전한 영광으로 복귀하셨던 것이 아니라 갈갈이 찢기심으로 십자가로 복귀하셨던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복귀함,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옷 입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었다면 그 영생이 내 삶에 보장되어 있음을 알 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 내 직장에서 후퇴하게 하시고 내 가정에서 내가 받아야 될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실 때에도 나는 갈릴리로 가게 하신 그의 인생의 계획을 신뢰하겠다. 그 안에서 거점을 찾겠다. 가버나움에서 휘저어 보겠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결국 드러내고 싶으셨던 메시지를 십자가처럼 나에게도 그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갈릴리로 쫓겨나시고 십자가로 다시 복귀하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2020년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퇴가 먼저 있을 것입니다. 후퇴 속에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 갈릴리로 가는 길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심으로 2020년 주님께서 도약하게 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